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4장입니다. 8월 14일 사사기 14장을 읽는 날인데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8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음이더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게 보면은 사사기 1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사기 13장에서는 사사들의 마지막 사사인 12번째 사사인 삼손의 출생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통치를 받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삼손이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고 그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장부터 16장까지는 삼손이 장성하여서 실제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14장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한 절 한 절 살펴보기보다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성장을 해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를 쭉 돌아다니다 보다가 블레셋의 한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저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말을 할 때 부모님은 당연히 같은 민족도 아니고 같은 친족도 아니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그 모습, 그 삼손의 모습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나신이로 키웠고 세상 사람들과 확실히 구별된 그 모습을 하나님께 구별된 자의 모습을 갖추길 원했던 그 삼손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한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강청에 의해서 그 여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만나보려고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이 삼손과 부모가 그 딥나라는 곳에 여자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한 포도원에 이르는데 이 삼손이 그곳에서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자가 힘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그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죽여버리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와 그 삼손이 그 여자를 만나고 이야기를 해보니 삼손이 더 마음에 들고 그 여자도 삼손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다시 삼손이 자기가 죽였던 그 포도원에 가서 사자를 보니까 그 죽인 자리에 벌들이 많이 와서 벌집을 만들어 놓고 꿀이 많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어보니 너무나 맛있어서 자기도 먹고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도 그 꿀을 갖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꿀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 알고 참으로 신기하다. 정말 강한 사자를 죽였는데 맛있는 꿀이 나오더니 참 신기하다 혼자 생각하면서 일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삼손이 그 아내와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풍습에 그 잔치는 결혼 잔치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런 결혼식과 같이 하루에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신랑 신부만 일주일 동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불러놓고 연애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아내의 친구 30명을 불러놓고 연애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친구 30명을 불러놓고 이 삼손이 참으로 신기하고 재밌게 여겼던 그 일들을 수수께끼로 나면서 내기를 겁니다.
어떤 내기를 내는가 했을 때 내가 수수께끼를 내는 그것을 맞추면 너희들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너희들이 못 맞추면 베옷 30과 겉옷 30을 주어라. 그런데 너희들이 맞추면 내가 그렇게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 수수께끼는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 전에 겪었던 그 일, 사자를 죽였더니 거기서 꿀이 나왔던 그 놀라운 사실들을 보면서 수수께끼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 것이 무엇이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그게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당연히 거기에 연회에 모인 30명의 친구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도저히 알지 못하자 이 친구들은 어쩔 수 없다. 자신의 친구인 그 블레셋 여자에게, 삼손의 아내에게 그 정답이 무엇인지 알아내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아내 블레셋 여인은 삼손에게 계속적으로 요청합니다.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퀴즈가 무엇인지 나에게만 알려달라. 그것이 무엇인지 나도 궁금하다. 나에게만 알려주면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요청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것이 아내에게 말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친구들에게 말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요구해도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블레셋 여인이 계속적으로 간청하고 이제 연애 마지막 날인 7째 날이 돼서까지도 계속 말하지 않자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느냐, 나에게만 말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하자 삼손은 그 아내에게 그 모든 이야기들, 그 정답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 삼손의 아내는 그 친구들, 30명의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답을 말하게 주게 되고 그 친구들은 다시 삼손에게 와서 그 모든 수수께끼의 정답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또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 그리고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정답을 말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삼손은 이 답을 알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내 아내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답을 알아낸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삼손이 아스글롯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서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다시 아버지로 집으로 돌아오고 그 아내 되었던 것은 그 관계가 깨어져서 삼손의 친구에게 주는 그 일들이 14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삼손이 장성하여서 결혼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삼손의 의도는 4절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4절 보시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인 것을 알면서도 또 당연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삼손의 의도는 그 틈을 타서 결혼한 것을 틈을 타서 좀 가까워지면서 가까이 하면서 그를 치려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는 좋습니다. 무슨 의도입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수탈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하려고 하셨고 또 그 내용들을 알고 있던 삼손으로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야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의도가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의도는 좋았으나 그 방편도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 뜻과 목적은 아주 분명한데 그것을 이루는 방편은 상당히 미숙하고 어리석은 모습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분명히 할례받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결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도록 그렇게 분명히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선한 의도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방편을 상당히 잘못된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충우돌하며 애매한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또 그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삼손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까도 수수께끼를 마치게 되면 내가 너희들한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고 못 맞으면 너희들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그 수수께끼의 답을 말했을 때 이 삼손이 그 배옷 30벌과 겉옷 30벌 그 주는 방편이 어떻게 된 것이었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옷을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그 옷을 사서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아스글론에 가서 아무 잘못 없는 30명을 쳐 죽이고 그 옷을 빼앗아다가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결혼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어겨가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방편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의도,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방편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이루어야 되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계속되는 잘못과 우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도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여기는 다 결혼하신 분이시지만 결혼할 때가 돼서 삼손의 이야기를 보고 전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결혼한 다음에 전도해야겠다.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과 결혼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겠구나. 이런 이상한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결혼해서 그 사람을 전도해야겠다. 이런 선한 의도는 있지만 그 방편들이 잘못되면 계속적으로 이상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른 목적, 바른 의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편대로 선한 방편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삼손은 의도는 좋지만 그 방편이 계속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나가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기의 욕심과 뜻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4절 말미에 이런 표현이 덧붙여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인가? 4절 말미에 보시면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그 말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기 위하여서 결혼하였는데 이것은 이 부모님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주장하셔서 그렇게 했다라는 뜻으로 이 부분만 읽으면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틈을 봐서 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나 성경 전체와 또 문맥으로 봤을 때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의도를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의도를 주셨으나 삼손은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역사하여서 주관하시고 또 삼손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방편도 다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전체 성경에서 맞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삼손의 연약함 또는 죄악,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나는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잘못된 길로 많이 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고 허물도 많고 죄악도 많이 저지르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는 힘있게 전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사기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그 사랑이 아주 잘 드러나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을 위하여,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원해 나시고 다시 회복해 나가시고 또 자신이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내용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실수, 허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끌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힘있게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삼손이 딥나의 여자와 결혼함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치려하는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블레셋을 치도록 하신 섭리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하는 자로서 선한 의도를 이루기 위하여 그 방편도 올바르게 이용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에도 선하게 역사하시는 섭리가 있음을 온전히 믿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월은 인내와 연단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다양한 어려움들에 대하여 너무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인내하며 연단받아 천국 백성이요 주님의 신부로서 정결하고 거룩한 신앙인격이 잘 빚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